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우자로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자로 썼습니다. 서로 여러분 교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죠. 부모님, 또 형제, 자매, 특히 자식들, 이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게 된다거나 사망의 비보를 듣게 될 때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는데 큰 병원에 한번 좀 가보세요. 가서 봤더니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듣게 될 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이 복잡한 어떤 일에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공경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내가 그때 그 죄값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정죄의식이죠. 여러분, 이 정죄함은요, 자기 저주의식인데요, 결국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요, 내 현실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견딜 수가 없고요, 불길한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스트레스에 잠식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면제를 먹어야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창밖을 바라보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고 공허하고, 울다가 막 우울증, 그러다 막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 심리적 장애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해야 될 일들을 다 손 놓게 되고요,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정죄함의 무서운 위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란 결코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저주의식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한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정죄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정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생생하게 듣게 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정죄의식에서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죄라는 것은요,
죄값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죄값은 정죄,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죄값을 받을까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밖에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35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8절로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식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식, 당신은 자식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식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 되게,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도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약해요. 작은 일이라도요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이 뭐 큰일 당해야 이렇게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거야. 이제 나는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걸렸어 라는 생각으로 절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주를 해서도 안 되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자기 저주를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결코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분이 친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형편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아무리 네가 소화한 죄악을 사람들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네가 심지어 지었을지라도 너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거야.
너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내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는 이 약속을, 이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요, 참 교묘하고 아주 꼴밉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야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때로는 도덕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갖고 막 끊임없이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냐? 야, 너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어차피 글렀어. 네 인생의 행복은 떠났어. 승리는 없어. 너는 결코 회복 불가능이야. 희망, 좋은 일, 야, 택도 없다. 기대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이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러면 결코 절대 정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 됐어요. 예, 하나님 자식. 여러분 자식 여러분 죽일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에게 꼴미운 짓 하고 여러분에게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느냐? 이제 2절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 지으면 사망한다 이거예요. 예, 죄 지으면 사망하는 법이, 법은 집행되고 법은 권세를 갖고 있죠. 거역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율법의 저주를 뜻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은 두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딱 이렇게 딱 정하게 정해져서 애매한 게 없어요. 성경은, 율법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참 하라는 거는요, 죽어도 하기 싫어. 예, 하라는 거는 안 해. 보면은, 예, 하지 말라는 거는 안 가르쳐도, 예, 자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벌 받을까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것이다. 나한테, 내 자식에게. 그런 저주의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법이 뭡니까? 이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영적 법적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어쨌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죄 지었으니 죄값으로 나는 망한다, 이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은 죄 때문에, 또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또 미래 지을 죄까지도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늘 과거의 죄를 떠올려야 되는, 마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돈 싸들고 점집으로 가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예, 사주팔자 보고, 예, 그리고 길한 날 따지고 막 수천만 원이죠. 막 수억도, 요즘은 막 수억 들어가지고 막 살풀이 구세요. 살풀이. 예, 살이 뭐예요? 살풀이 한다. 살은 뭐예요? 예, 이 사람을 해치는 귀신의
이 기운이나 권세를 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귀신한테 이 사로잡힌 이거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려고 살풀이굿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실상은 살았지만 뭡니까? 살았지만 실상은 죽음의 공포 아래서 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여기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이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안에서 박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지으면 망한다는, 죄지었으니까 잘 될 리가 없다는 이러한 의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기도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헌금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뭔가 좀 경건하게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서 막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가 뭔가 좀 경건하게 살아 기도도 좀 잘하고 그렇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럴 때는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또 얽혀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인생이 잘 되기는 틀렸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 해방이 우리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곧 해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이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 죄와 사망법에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육체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율법은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노력하면은 이렇게 기쁨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지지?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자꾸 우리를 죄의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 말고, 그런 해방 말고, 그런 구원 말고 다른 그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좀 잘할 때는 해방되었다, 이게 잘못할 때는 또 죄와 사망에 내가 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영혼의 세계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그 영혼까지 우리 행위와는 별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선언은요,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적인 것이고요, 좀 어렵게 말하면 법정적인 것입니다. 야, 좀 잘할 때는 그렇고 못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야, 너 잘할 때는 의로고 못할 때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이에요. 한번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넌 그냥 어려워. 그 다음에 막 쉽게 말해서 그냥 좀 막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어려운 거야. 과거적이에요. 과거 한번 선포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법정적이에요. 법정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졌어요. 그럼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특별 사면 받았고 20년 살고 나왔어요. 자, 사람 죽였어요. 죄 지었죠. 죄 지었으니까 깜빵 들어갔어요. 사형 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20년 죄값 치르고 나왔어요. 자,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 사람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정상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 사람 사람 죽인 거, 이 사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그 빨간 줄 한번 그만 사라지나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인 거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인자예요. 그런데 살인자면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그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깜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2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왔어요. 이 사람 밖에 나왔다는 이 사람 죄인이라는 게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죄 지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깜빵 밖에 있다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 사람은 죄를 지었죠. 값을 치렀지만 이 사람은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법이 너 이제 죄값 치렀어.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내가 20년 형을 치르고 법이 나를 내보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이제 죄값 치렀으니까 여러분, 외상값 갚았으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상값 갚았잖아요. 죄값 갚았잖아요. 그건 나오면은 나는 이제 뭡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깜빵에서 내보냈는데 국가가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해방됐다는 이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현실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선한 행위, 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성령님의 법이 뭐예요? 권세, 권능, 통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너를 주장한다. 옛날 성경은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죄가 너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나. 이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졌다고 망하는 이런 법이 우리한테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놀라운 축복은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이 정죄를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아이고 목회적으로 좋은 말을 해도 자식이 하니까 다 싫어해요. 좋은 말만 하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 자식한테 했다가 내가 여러 번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 안 해요. 자식 이야기는. 예. 그렇게 끔찍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어떻게 자식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자식 주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왜 자식을 줬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어요? 예수 믿어서 막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못하게 하고 헌금 내게서 돈 다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그래서 막 죽도록 충세들이 막 관절 아프고 그러다 병 걸려서 죽고 선교지에 가서 이번에 막 다니엘도 보니까 선교사님들 막 불치병 걸려가지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 잘 죽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란 말은 여전히 그런 뜻이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죽을 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서 내 목숨 못 바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자식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사망의 법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학대를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보배로 여기서 보배 보석 예?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똥통에 떨어졌어요. 예? 다이아몬드가 똥통에 떨어졌어요. 깊은 똥통에. 옛날에 변소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똑같이 뭐 한 은가든 막 그 더러운 구더기 거기 다이아몬드 떨어졌어요. 에휴 더러워.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이 정죄의식, 저주의식에서 여러 가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뭐 이거 아주 굉장히 사적인 좀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기에 막 우리 강산이가 살때 유영열 목사님이죠. 유영열 목사님 그죠? 예, 뭐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안 보신 분은 모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예. 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예. 저분이 이제 상계동의 동일로교회 출신이거든요. 공부를 잘했어요. 한국 외대 나오고 대학원 다 영어 영문학과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저분이. 예. 뭐 유학 가기 전에도 뭐 삼성이나 LG에 동시 통역도 하고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저분이요. 영어를 잘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잖아요. 박사를 2년 만에 따냈습니다. 예. 석사 박사 다 외국에 가서 언어가 완전히 능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분이 청년부 이제 맡고 유학 가기 위해서 청년부 사역 그만뒀을 때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예. 우리 송순주 사모님 그때 그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 1년이나 1년 반 동안 유학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고 한 1년 이상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영열 목사님, 저분이 성신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유학을 그 과정할 전에 갔는데, 저 사람이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를 잘 못해요, 사실. 못했어요. 지루해요, 되게 지루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와서 은혜를 끼치겠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기우였지만. 근데 이번에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만큼 설교를 못했거든요. 내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목회를 딱 하니까, 교수 때는 설교 좀 지루해서 못 들었어요. 이번에 상당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죠. 모든 게 다 변해. 목회하니까 확실히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다가 이게 갑자기 저한테 역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사탄 나보고 넌 뭐하냐? 그런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대학 전 맞고 바로 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갖고 돌아와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꿈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단도로 막 끌고 나가고 한나가 태어나고 이래갖고 이게 다른 도로 가더니 계속 가더니 완전히 유영열 목사하고 완전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저 사람은 눈이 망개나 바라보는 5,000명 이상의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서 그러건데, 나는 100명도 못 넘기고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지잖아. 그러면서 네 그렇지, 네가 잘 될 게 있냐? 네 살아온 거를 생각해 봐라. 누구한테 비교하냐? 열등의식, 자괴감이 밀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에 빠진 거죠. 저주의식에 빠진 거예요. 할 수 있겠나? 목회 내려놓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밀려오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런데 그날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쭉 하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유영열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유영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목회자입니다. 유영열 목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있고 패배의식으로 몰아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반드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이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제하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네. 내 맘 항상 저 안에 있겠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제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기 함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제하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저 앞에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제하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 항상 내 맘 항상 저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제하옵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제하옵겠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빚어갈 것이다. 너희의 결말은 반드시 선한 결말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사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썩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결말을 선한 결말로 영광스러운 결말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